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부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세례 요한의 신앙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묵상해 보려고 그럽니다. 신구약 성경 통틀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총괄하여서 앞세대와 뒷세대 이 사역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영적 승계를 우리가 뽑는다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영적 승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승계에는 사실 한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인물 사이의 사역에는 서로 중첩되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친 시기가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후반에 계속 세례를 주는 동안에 예수님이 신진 일꾼으로서 세례를 본격적으로 주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주후 27년에서 29년 사이에 어느 해로 추정이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상황을 예의주시했던 것 같아요. 우리 스승님 말고 세례를 주는 저 사람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응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살며시 지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문제가 생겼음을 이들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자기들 스승한테 오지를 않고 저 근본을 알 수 없는 신진 일꾼한테 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뼈대 있는 제사장 가문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제사장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아론의 정통 후예입니다. 반면에 예수는 선지자라 하기에는 뿌리가 없어 보입니다. 어디에서 누구한테 배웠는지도 알 수가 없고 부모는 지극히 서민인 목수 요셉 그리고 그 아내인 마리아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당시의 지방색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바라보던 통념이 그대로 묻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지금 이렇게 근본도 약하고 뿌리도 알 수 없는 이 신진 일꾼에게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시기 질투도 일어나고 이 사람들을 자신들은 인정하고 싶지를 않은 거죠. 더군다나 이대로 계속하면 자기 스승의 사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메말라 쪼그러들어 버릴 것이고 자신들의 입지도 지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불안과 두려움도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26절 후반절에 보면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원래 뜻으로 하면요, 선생님 말씀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가더이다 헬라어로는 에르콘타이인데 계속과 반복입니다. 특정한 과거에 시작된 사건이 잦아들 줄 모르고 점점 확대되어서 확장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기에 지금은 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요한의 공동체가 굉장히 위기에 빠져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내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옆에 있는 개척한 교회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에요.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장점도 있지만 자기 안에 극복하지 못한 단점도 있고 인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온갖 감정들이 내재화되어 있을 수 있죠. 지금 자신의 영역은 잠식되어 가고 있고 자기 청중들은 하나씩 예수께로 옮겨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곧 자신의 권위는 급속히 약해질 것이고 자신의 권세는 아침 햇살에 안개가 사그러져 버리듯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불편하지요. 비록 저분이 메시아일지라도 내 사역이 끝나기 전에 저렇게 사람들을 몰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 불편하지요. 그런데 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27절 그 뒤에 보시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가 더 많은 회심자를 얻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내 사람들을 도둑질해 간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성공을 경쟁자가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힘의 역학관계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종교 권력의 축이 자기 스승으로부터 예수께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이 상황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그것을 놓고 내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하면 되고,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은 경쟁 상황도 아니고 영역 싸움을 할 이유도 없다. 그렇지.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냐? 그거 내 영역이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니야. 내 영역도 그의 영역도 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내 영역은 줄어드는데 그의 영역이 커진다고? 그래서 내게 세례 받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있냐? 그러면 된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담백해요. 현대인들은 너무 계산도 많고 복잡한데 세례 요한은 아주 단순하고 담백하게
하나님 중심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센터이신 그 세계 속에서 사물과 사건을 대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전에 섬겼던 교회 전임 목사님 얘기를 했었지요. 제가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본 것이요, 이분하고 저하고는 신학이 달라요. 이분은 정통 칼뱅주의자예요. 보수 경건 신앙을 아주 철저히 지켰고요, 교회를 그 기반 위에 세우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반면에 저는 칼뱅의 신학을 중요시하지만 칼뱅주의자는 아니에요. 굳이 말한다면 저는 에큐메니칼 복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저하고 전임 목사님 신학이 다르죠. 그래서 이분이 후임 목사 위에서 세례 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제가 깨닫기 전까지 저는 이 전임 목사님의 목회를 전통 목회라고 규정을 했어요. 제 시대의 목회는 훈련 목회를 하고 그 뒤에 선교적 교회로 가는 것이 현대교회가 가는 길이다. 마음을 정하고 교인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교회 이름을 그렇게 잡아갔어요. 소위 전임 목사님의 목회를 지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임 목사님 통해서 신앙을 배운 성도들이 이분께 달려갈 것 아닙니까? 같이 포항에 있으니까.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이 지금 다 바꾸려고 합니다. 목사님 목회 지금 다 지우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겠지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한테마다 얘기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건 내가 좋다 나쁘다 말할 것이 아닙니다. 혼을 내서 보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건 아니건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마도 제가 아직 자리를 잡기 전에 자꾸 성도들이 이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후임 부담 주기 싫어서 어느 날 저한테 편지 한 장 날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신 것 같아요. 자기와 신학이 달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이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신학이 다릅니다. 세례자 요한은 심판과 회개를 촉구했어요. 소위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신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셨어요. 따뜻하고 품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럼 보통 전임이 볼 때 후임이 이렇게 하면 마음에 안 들면요, 사탕 목회한다고, 성도들한테 비위 맞추는 목회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이 부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요. 자기와 신학이 다를지라도 그렇게 해요. 왜냐? 신학은 오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이권 관계나 권력 관계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을 통해서 단 1cm라도 확장되느냐 아니냐, 그것만 중요해. 자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은
다른 어떤 인권관계나 어떤 역학관계도 계산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됐을 때 내 영역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됐을 때 제자들이 저쪽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을 때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느냐? 그것이면은 충분한 거예요. 아, 이 사람 참 순수하다?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통이에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너무 오염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내 앞에서 일어나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에고가 본능적으로 그때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내게 어떤 영향을 줄까? 내 입지에 어떤 순기능을 할까? 역기능을 할까? 내 신앙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어떤 작용을 할까? 힘의 역학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부터 먼저 계산해.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에고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여기에는 참 생명이 없어요. 세례자 요한은 다릅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비유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비유가 너무나 아름다운 비유예요. 혼인집 신랑과 그 친구 비유이죠.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사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비유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문안교회 옆에 누가 교회 하나를 개척했어요. 그 개척한 것만 하더라도 신경이 쓰이죠, 그렇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들어보니까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고 청중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우는 설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를 빠져나가서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목사인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은 그거 놓고 박수 치실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야, 지금 내 목회가 흔들리게 생겼네.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의 영적 존재감이 무너지는 순간이네. 이 생각이 들죠. 세문안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헌당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런 상황에서 혼인집 신랑과 그 친구의 비유를 가져와서 자기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본문의 배경을 알려면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이 쇼슈빈이라고 했다 그래요. 우리식으로 치면은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냥 들러리가 아닙니다. 혼인식 전반을 준비하고 결혼식에 초청장도 보내고 혼인 잔치에 필요한 물건도 이 쇼슈빈이 주관하여서 준비하게 했다 그래요. 무엇보다도 혼인식 당일에는 신랑이 이 신부의 방에 오기까지 신부방 밖에서 신부를 호위무사처럼 지켰다 그래요. 혹시라도 연적이라든지 혹은 못된 사람이 와가지고 신부한테 해코지 못하도록 신랑 대신에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신랑이 오는 음성이 들리면 이 쇼슈비는 뛰는 듯이 기뻐한다 그래요. 비로소 이 결혼식에서 내 사명을 아름답게 다 맞춰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바로 이 뜻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가 마치 신랑의 이 베스트 프렌드, 쇼슈빈이라고 보는 거죠. 나는 신랑과 신부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마침내 신부를 만나는 이 순간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모든 수고를 다할 것이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세례요한이 이 영적인 위기의 상황을 자기의 소임을 마치면서 기쁨이 충만한 상황으로 보는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죄악이 많고 허물이 많은 인간이어서 때로는 짐승만도 못해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게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숭고해질 수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보다 단 1cm라도 진척이 되는 일이다 한다면 거기에는 그 어떤 권력 관계도 끼어들 수 없다고 봅니다.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일이 더 잘 이루어지는 일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식도 없고 경쟁의식도 없고 열등의식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우월의식이 없으니까 열등의식도 없는 거예요. 자유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딱 한 가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길인가? 이것만 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요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비워져 있고 단순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면 그 자체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 말이 카라, 카이레, 기쁨이라는 카라가 반복해서 2번 연속으로 나와요.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극에 달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의 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안에 치고 들어오면 이 사람은 자유케 됩니다.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안에는 형질이 있어요. 은혜를 구성하는 재질이 있어요. 그 재질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사람은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이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옹색하던 사람이 후해지고요. 그다지 많이 갖지 못했는데도 베푸는 여유를 갖게 되고요. 늘 무언가에 쫓기듯 두려워하던 사람이 여백과 여지를 즐기는 사람이 돼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던 사람이 든든한 후견인을 가진 것처럼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이에요. 이 요한복음이 세례 요한을 반복해서 초반에 추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영역 안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내가 들어갈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기도이기는 하지만 지금 내 영역 안에 인생이 꼬였는데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영역 안으로 초대해 드리는 거예요. 정리가 되면 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간방으로 다시 보내요.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그렇게 사는 삶에는 생명의 물줄기가 없거나 항상 쫄쫄쫄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관복음서는 복음의 시작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거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영적인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사람 중심의 세계관으로 시작해요. 요한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며 지어진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우리 영역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 만물이 시작되었고 만물이 있게 말고 오늘도 만물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의 존재를 밀어넣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너의 존재가 들어가서 거기에 있을 때 비로소 네 안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사도 바울의 이 신비한 고백과 요한의 고백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앵글로 모든 사물을 보고 모든 사람의 관계를 판단하며 자기의 사역이 움츠러드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으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것이 생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이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지요.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인간이 한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이 말이다. 우리는 항상 내가 흥하여야 되고 상대방이 쇠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가장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다. 맞지요? 내 영역도 없고 네 영역도 없고 하나님의 영역만 있으니까 내가 흥하고 네가 쇠하고 네가 흥하고 내가 쇠하고는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면 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여기까지 가게 됐을 때 내가 섬기는 영역이 위축되고 초라해지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내 기량과 재능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5사람밖에 세례를 못 준다. 내 옆에 개척한 교회 그 종은 하나님께서 물 붓듯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보다 더 신실하게 주를 섬기기 때문에 내게 있는 교인들이 다 그에게 빠져나간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 요게 생명이다. 이 신비한 이치를 깨달아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